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있는 자기의 은신처로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심으로 날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날아가야 하겠습니까?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를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그곳입니다. 하마콤입니다. 우리의 하마콤 광야입니다. 모세가요, 이집트 궁전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모세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날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성서는 그 40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단 한 줄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마지막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를 다루셨습니다. 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수준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준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수준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내 수준이 만들어지는 곳. 어떠한 수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도 그렇지요. 다윗도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왕의 수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만드시는 그 공간이 광야입니다. 내 수준이 만들어지는 곳.
내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공간,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날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로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죽을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제일 축복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제일 복된 삶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광야로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는 두렵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러한 말들 또한 그러한 상황들이 엘리야를 두렵게 합니다.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신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홀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떤 상태냐면 외로움의 상태입니다.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나 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광야는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에 그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홀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그 홀로 있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하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잠이 듭니다.
사실 광야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눈물 흘리며 잠들게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이 들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잠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그래도 쉼이 있는 것,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으로 말미암아 쉴 수 있는 그곳이, 잠들 수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게 하십니다. 잠잘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이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배고픔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우리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들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날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